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지난주에 나의 숨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교회 숨은 문제. 교회 숨은 문제는 뭘까요? 교회는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 어릴 때 교회에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율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대. 주 예배 빠지면 지옥 간대. 막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협박 비스무리하게 이제 받으면서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막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그 강박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빠졌다? 자,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니까요? 지옥 가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달렸어요. 목사님이. 나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근데 태권도 국기원 심사로 이게 태권도 일품 따려고 갔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빠지고 일품을 따로 갔잖아,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일품은 땄는데 지옥 가지 않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게 숨은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숨은 문제는 뭐냐면 복음 아닌 것이 사실은 들어온 건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는 건 뭐예요?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교회의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흐름을 타는 게 뭘까요? 근데 여러분 개인도 교회입니다. 알겠죠? 교회라는 거는 여기 모인 이 교회, 예사랑 교회,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예요. 알겠죠? 렘노트가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을 발견하고 복음 아닌 것들은 이게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려고 종교를 선택해요. 이걸 따라가요. 근데 진짜 잘 되는 건 뭐예요? 잘 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게 사람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게 잘 되는 거야. 학업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요. 근데 그거는 불교도 똑같고 천주교도 똑같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회복된 게 진짜 잘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요, 육신을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자, 문제가 온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런 문제가 오면 육신의 일, 경제 문제, 아니면 여러분 학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죠? 여러분 관계 문제 많이 오잖아요. 맞죠? 학업에 대해 스트레스 받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계속 오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내가 막 집중이 안 되잖아요. 맞죠? 집중이 안 되고 막 분열되고 막 중독되고 막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여러분에 계속 온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데, 문제 갈등 위에 오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문제 없었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얼마나 문제가 커요. 맞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종교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없어지세요. 이러는 거야.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러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 계획일까요? 공부 안 되는 사람이 공부가 되면 복음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이게 되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행복하세요? 성적 잘 나오면 좋지. 나보다 나의 경쟁 대상보다 내가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너무 행복하지. 그지?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사단의 망대라고요. 왜요? 내가 살면서 저 친구
이기려고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성적 잘 나오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라면 안 나오면 어떡해? 그때부터 지옥이네? 맞죠? 성적이 계속 안 나오면 여러분 지옥 속에 살아야겠네? 아, 잘 나올 때야 좋지. 안 나올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에다가 집착을 하고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응답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상과 종교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세요. 이게 응답이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응답이라고.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 아까 읽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문제가 왔는데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제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시작이 되셔야 돼요. 문제가 오시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문제 생기면 기도처 보고 강단 메시지가 뭐라 그랬지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뭐라 했어요? 문제 생기면 뭐 하라고요? 강단 메시지 보고 기도처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하면서 내 문제를 다시 보세요. 인간관계 문제 다시 보세요. 학업 문제 다시 보세요. 갈등 문제 다시 보세요. 알겠죠? 그거 훈련돼야 돼.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죠.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 하려면요 반드시 그게 체질돼야 돼. 피 제사를 늘 드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 인도받는 게 체질이 된 사람만 가나안 땅 갈 수 있어. 다시 한번 세계복음 할 수 있어.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라고 성경만 얘기해. 여러분이 어떤 지금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 아 나는 감옥이었어, 어떻게 나 망했어, 성적이 떨어졌어, 망했어 하고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 속에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막 시달려요. 왜 시달려요? 숨겨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의 뇌에 실제로는요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이 악한 영과 귀신들이 여러분의 요것을 건드리고 있는데 왜 건드리냐? 그게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근본 문제.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이 영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가 들어왔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뒤에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게 문제야 라고 여러분의 거짓말로 생각과 마음과 뇌에 역사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삶까지 건드려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목사님들이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으니까 바로 벗은 줄 알고 생각과 마음이 시달려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삶에 사단이 직접 개입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벨은 이 인생 문제에 대한 인생 답이 뭐냐? 유일한 답을 아벨은 알았어.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전달했는데 희한해요. 하나님 은혜죠. 아벨은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 나를 완전히 시패킨 이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이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말씀을 아벨은 이해했어요. 아벨은 그래서 뭐 해줬어요? 자기가 양을 키웠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무슨 약속?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다는 걸 믿을 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안 무너지는 이유 얘기할게요. 마귀가 잡고 있잖아. 사단이 여러분을요 끊임없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직접 오셔서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키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은 뭐만 모르게 만들어요? 예배만 모르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피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죄악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죄악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였는데 여러분이 예배 딱 드리고 복음 딱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누려지고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벗어나져요. 먼저 벗어나져요. 내가 먼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디 묶여 있는지 이게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내가 힘들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문제구나. 여러분 이 드러나 있는 수많은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요 집에 가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데 친구들이 막 이상하게 여기서 시달리는 걸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이 떠난 문제라고 안 보여?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있다는 게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안 누려지면서 이게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되면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갔는데 여러분도 같이 어두움에 같이 빠져버리는 거야. 캄캄함과 어둠이 여러분 임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딱 와도 예배가 말씀이 여러분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이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안 믿어지면 교회 와도요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들어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청소년 현장에 좀 더 많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 좀 더 많이 만나고 청소년들 다락방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근데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옛날에 그랬잖아. 목사님은 여기서 중독됐는데 게임에 중독됐는데 게임만 중독된 게 아니라 도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그게 흘러갔죠. 나는 심각하게 온 거야. 여러분은요? 여러분 어떻게 와요? 여러분도 심각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 두는 이유가 있어. 목사님이 막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주연아 너 게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냥 컴퓨터 잠가버리고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오직 복음만 듣게 만들고 오직 막 성경만 읽게 만들고 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우리 주영이 주연이 주은이가 그것만 한다. 그러면 얘네들 오직 예수가 될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키우면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막 복음 잡는 것 같이 하는데 혼자 있을 땐 뭐 하는지 알아요? 혼자 호박씨 까고 있어요.
이상한 짓 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현장을 딱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로컬 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장, 파라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많아.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복음을 못 듣고 기독교가 안 된 친구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97%야. 3%가 안 돼.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그러면 여러분 친구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지? 실제로 더 다니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3%라는 건 여러분 주변은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요 미전도 종족이 돼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하면서 청소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도 전도해야 되거든. 목사님이 어저께 한 가지 영상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딱 뭘 얘기하는 거냐면 30대 40대가 많은 교회가 성장이 된대. 근데 성장이 된다는 건 둘째치고 30대 40대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 후대가 있으니까. 그치. 여러분이 랩넌트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치. 사람들이 근데 뭐가 딱 돼 있냐. 그냥 오직 나예요. 이거는 이제 어른들 메시지 때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랩넌트들이 오직 나밖에 모르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도 뭐예요? 사실은 공부하는 목적도 전도선교 세계복음. 여러분의 그 분야에 가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과 생명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이게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은요 그 현장 가도 복음 안 전해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 가치가 생기냐 봐야 돼요. 복음을 어디서 봐요? 여러분 인생과 현장에서 봐야 돼요. 복음을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숨은 문제는 종교화기 때문에 종교화된 사람들은요 복음 잡고 기도할까 안 할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죠. 시편 1편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선생님도 확인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랩넌트들이 말씀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었는지. 이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여러분 겨 알아요? 막 지금 졸린 친구도 있죠? 왜 졸린지 알아? 늦게 자서 졸린 거 같지? 아니야. 마귀가 이 시간 돌아다니면서 졸린 친구 머리에 누워 딱 붙어. 지금 몇 명 있어. 내가 몇 명 보이니까 벌써 예배 드리는데 계속 눈이 감겨. 그냥 감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지난주에 중독예방 다락방 얘기하면서 계속 다락방 시작해야 된다 했죠. 다락방 시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홀로의 다락방과 함께하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 전도하는 다락방이 돼요. 왜냐하면 홀로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함께하는 다락방 해도 홀로가 딱 갔는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친구 만나도 다 동화돼. 시달려. 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다락방 통해서 은혜 받고 근데 사단이 함께하는 것조차 가로막는다니까. 보세요. 내가 라윤이하고 나윤이 다락방 하자 그랬지. 말씀 운동 하자 그랬지. 근데 기도하고 있어?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어? 그지? 생각조차 안 했지. 지금 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얼굴이지. 친구를 만나는 데는 말 안 해도 계획을 해 안 해? 계획하지. 어디 만나서 뭐하고 놀까 계획해 안 해? 한 달 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옆에 막 증인이 막 갖고 얘기해서 화가 날 건데 안 나나? 근데 그건 내가 계획하는데 왜 나는 말씀 운동 계획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이 마귀자녀처럼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는 거야. 하나님 없이 재앙이 오는 거야.
재앙이 와야지 그때 깨달을 거예요. 문제가 와야 깨달아요. 야, 소는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서 매를 맞는데 매를 너무 많이 갖고 맞은데 또 맞는데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함께하는 다락방, 홀로의 다락방 이것이 합쳐져야 현장에 전도하는 다락방이 돼요. 근데 전도가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거 안 돼서 그래요. 지금 큰 의미에선 주일 예배는 함께하는 다락방이에요. 모여서 다 같이 말씀 받고 그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홀로 있을 때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부터 시키는 거야. 생명에 집중부터 시키는 거야. 왜냐?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죠?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왜 생명에 집중이 돼야 되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한된 집중,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목사님은 요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어. 이 복음을 붙잡고 오직 요거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때부터 여러분이 왜 그 현장에 있는 유의성이 보여져요. 여러분 친구가 나는 라윤이 같은 경우 친구 되게 좋아하잖아, 맞지? 근데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해 복음 모르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지옥 간다고 믿어요? 안 믿지? 그래 복음 안 전하는 거야. 넌 친구를 좋아하지만 너는 친구를 지옥에 들어가도 잘가 나는 혼자 천국 갈게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너무 세게 얘기했어 목사님? 근데 그 생각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목사님 내 옆에 나윤이 있잖아요. 그지? 얻어 걸린 거야 그냥. 하나의 은혜로. 어? 너희들이 친구를 좋아하고 랩넌트의 친구 좋아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구 좋아해도 그 친구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그 친구 등 돌려버려요. 같이 있을 때나 친구지. 시간 지나봐.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 만나는 친구들 많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문제 와버리면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보냈다라는 걸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요걸 하고 있어야 여러분 생명이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야 원리스 집중. 무슨 말이야 이게? 그 생명이 살아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에 그 현장에 보내고 친구를 만나고 모든 걸 하게 한 거야. 근데 생명 집중하는 시간이 안 되고 분열만 다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요걸 누리는 살아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놓고 가다놓고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야 네가 지금 와있는 문제 속에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어. 너 그거 그냥 온 거 같지? 내가 이유 있어서 너를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절대 주권과 계획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 부르짖으라는 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막 지를 거 아니야. 막 꽥꽥 지른다니까. 우락 물 먹으면서. 그치? 부르짖으라. 간절히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걸 보일 것이다. 근데 요게 안 되는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죽었다. 신분이 죽었어. 근데 여러분 안 죽었잖아. 구원받았잖아. 근데 왜 신분이 죽은 것처럼 돼 있어요? 자, 이게 키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 본 적이 없어. 자,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대한 말씀 들었죠? 근데 여러분이 그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했어요? 아는 거지 확인이 됐냐고. 자, 천군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평안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 신분이 속아버린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잡혔어. 잡힌 영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딱 어떻게 되냐? 마귀가 갖다주는 영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계속 문제가 왔는지 알아요? 끊임없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속아버렸어. 세상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잡혀가요. 왜냐?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아. 오직 세상이야. 오직 세상만, 오직 육신만, 오직 성공만 하는 종교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막 밉다, 아니면 답답하다, 짜증난다, 그 감정과 육신의 문제 속에,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얘기하는데, 친구 한 명이 너 성적 그거밖에 안 나왔어 하고 말 한마디 딱 던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막 올라오지. 저 X를 속으로 막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오겠지.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다음번에 성적 더 잘 받아갖고 니를 아작내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지. 자, 그게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이거잖아. 아니 잘 나왔으면 그래 축하해, 계속 잘 나와.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성적 잘 나온 거 가지고 가치를 두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걔랑 똑같잖아. 성적 잘 나오는 게 인생이 전부 다잖아. 안 나오면 막 뭐가 올라오잖아. 그게 여러분을 발견하는 눈이에요. 나는 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지? 질문해보라니까. 그게 왜 화가 나야 돼? 계속 잘 나올 수 있어? 쥐가 다음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맞죠? 그게 자랑 기준이야? 나 한 명 이기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 아이의 정체성과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애의 얘기를 듣고 걸려버리는 나는 어떤 상태예요?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나 우상 네피림 다 따라가는 이유가, 창세기 3:61을 왜 따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영적 상태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응답받는다. 나 이거 갖고 세계복음 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오직 세상이야. 오직 육신이야. 오직 성공이야. 이게 여러분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심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치유된 한 사람, 치유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다는 거,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는 영적 상태구나, 완전히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된 한 사람이 딱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이, 너희는 이 응답을 딱 받으면 여러분이 가서 치유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치유 대상자잖아, 맞지? 치유하는 자가 돼. 그러면 나중에 함께 치유를 말하고 치유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치유 시스템이 제자를 삼아 말씀 운동 현장이 일어나는 거야. 다락방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거야. 그래서 함께하는 다락방, 홀로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다락방이 없어. 왜 다락방이 없냐? 안 믿으니까.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 안 믿으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부모님이 이 문제 있고, 친구가 이 문제 있고, 주변에 다 이 문제 속에 묶여 있는데 안 믿어. 현장에는요, 복음만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따라오는 거야. 목사님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삶도 살지 말고 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한테 아무리요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소용없잖아. 영이 죽었다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의 것을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적 잘 나오고 내 재밌는 거 하고, 그거는 잠깐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어떻게 해요? 감춰진 거, 캄캄함과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일한 흐름, 우리 교회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 전체의 말씀을 통해, 금토의 집중을 통해 계속해서 유일한 흐름을 전달하고, 유일한 방법은 예배와 훈련,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눈을 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으로 여러분 뿌리 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리고 전도자들하고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전도하고 팀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통해 이 흐름을 타서 같이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운동 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하는 다락방 열어서,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말씀운동을 딱 잡아놓고, 이걸 정식기도라고 하고 요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다락방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기 시작하냐?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확인이 돼야 복음이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로 바뀌어요. 목사님은 솔직히 복음이 좋긴 했지만 복음이 절대가치는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았고 친구들이 영적 문제 있는 게 드러나고 그 친구들에게 생명의 빛이 드러나서 바뀌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게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는 이상에는요, 이론인 때는 안 돼. 그죠? 현장에는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확신이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내 친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은 하는데, 엄마 우리 렘넌트 우리 그 교회 어떤 부모님은요 막 집에 막 칼 들고 들어오고 막 이래요. 막 기름 부어서 막 불내려 그러고 그런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고. 사단이 잡고 있으니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친구들 설명 안 해주면, 이 친구는 상처와 영적으로 시달림 속에 말은 안 하고 안에 갖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다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전달해주는 빛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이 흐르게 되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이 흐르는 통로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에스겔서에 나와 있고 많은 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현장에 죽어가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많이 적진 않을게요. 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흐름을 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는 그 흐름을 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 이 방향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치유돼야 돼. 내가 치유되지 않은 내 흐름을 봐야 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내가 먼저 벗어나지 않는 데는, 치유되지 않는 데는 다른 사람 치유 못 해줘요. 여러분 먼저 치유되시고요. 먼저 근본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통해 다락방이 일어나고, 함께하는 다락방, 홀로 하는 다락방이 되어져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히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300%.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뭐예요? 내 주변 현장, 관계된 현장, 지역의 현장, 그 현장이 사단에게 묶여있다, 이게 진짜 보인다면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인도를 받게 돼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장 사람들을 놓고 대상자로 여러분이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면 다락방은 되기 시작해. 근데 대상자로 안 보인다, 이 친구가 생명 필요하다 라고 보여져야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유의성으로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명이 그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분명히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계속 나와요. 하나 붙이셔. 그걸 보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종교에서 벗어나 진짜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이 흐름을 타시고 이 흐름을 전달하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